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령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앞서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등장했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14절부터 17절까지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왜 양자냐? 이 양자라는 단어는 뭐 요즘에도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쓰고 있었던 용어이기도 합니다. 양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대대로 남기고 또 그가 가진 그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서 입양한, 선택한 그 아들이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상속자로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함이죠. 자, 그러면 이 양자의 영, 즉 성령님께서 임했다라는 증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되었다라는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는 거죠. 자, 이 아빠라는 단어는 사실 아람어에서 온 표현 그대로거든요. 아빠라는 그 아람어에서 나온 건데 우리도 아버지라는 표현과 아빠라는 표현은 결국 대상은 같을지라도 어떤 그 친숙함과 애정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가능했지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친숙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그 친숙함을 갖게 된 그 요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16절에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남의 아버지한테 아버님이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뭐 누구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빠라고 직접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빠라고 말하면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라는 증거이기도 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주에 계시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 자녀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의 또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상속자다라는 거예요. 상속, 무언가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이어받는다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얻게 되는 그 상속의 내용이 뭘까요? 그러니까 뭘 받게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유업을 받을 게 있다면, 상속받을 게 있다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면 그 상속의 내용이 뭐겠냐고요. 구약에 보면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상속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길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업이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마태복음에 보면 영생을 갖게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영생. 그리고 이 영생에 대한 표현으로 뭐 천국이다, 아니면 구원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우리의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러한 기업들은 썩지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유업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에서 우리가 뭐 얻게 되는 어떤 상속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매우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결코 썩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뭐 부모님에게 아니면 또 우리 가문의 어떤 기업이나 가업이나 아니면 또 어떤 재산을 상속을 받게 되면 그것은 유한한 거잖아요. 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불릴 수도 있지만 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상속자로서 얻게 되는 것들은 결코 썩어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 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이유는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에요. 무슨 뭐 상속을 받네, 유업을 받네, 뭐 그게 뭐 눈에 또렷이 보이는 게 없는데 무슨 뭐 뭘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과 제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리고 그 양자의 혜택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 기업, 상속을 하신다, 상속을 허락하신다 라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그 사실, 구원함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그냥 성경에서 뭔가 또렷이 손에 잡히지 않는 아주 추상적인 이야기로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거하시면 그러면 상속도 받아, 뭐 유업을 이어받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으로 나타나는 그 또렷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이 로마서에서는 계속해서 밝혀주고 있고, 특히 8장에서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영광스러움은 가히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의 사실들이 그냥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얘기일 수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 이 모든 것들이 확실하다라는 그 증명이 된다라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으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유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그 약속을 또렷이 보게 하셨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언하시고 계시오니 이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